4월 6일 주일 사순절 특별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1절과 4절을 부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외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이곳 있고 왕국 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6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일제 36년간 노예처럼 고통 속에 살면서 우리 민족이 오로지 바랐던 것이 한 가지는 바로 조국의 광복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숱한 고난과 역경 속에 견디고 살았던 우리가 광복이 이루어졌을 때 국민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마도 감격스러워서 잠도 오지 않았고 이것이 사실인가 꿈꾸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의 감격을 잘 표현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메투엘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시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감격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시에 이 시는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감격스러운 것을 쓴 것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메시아의 은총으로 우리 인생이 죄의 포로에서 영생의 자유를 얻는 은총을 노래한 시라 이렇게 메투엘레가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이 시를 묵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 2절에 보면 우리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이 큰일을 행하셨다. 문나라 가운데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은 감격 그 자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만 아주 오래전에 제가 군 복무 3년을 마치고 전역했을 때 일입니다.
아침에 신고를 하고 점심을 먹고 부대에서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신고하고 난 다음에 점심시간이 되었어도 점심 먹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녁한다고 하니까 너무나 좋아서 점심 먹을 마음도 생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저 지나가는 사람한테 웃고 비실비실 웃으면서 그리고 부대를 빠져나와서 진중버스를 타고 양구 시내에 갔습니다. 양구 시내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도 계속해서 헛웃음이 나오고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마장동까지 가는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다 웃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 이렇게 봤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집에 돌아가 봐야 그렇게 특별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3년 복무를 마치고 제가 전역했다고 하니까 그 자체가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던 겁니다. 여러분 3년 복무도 그렇게 행복한데 70년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온통 꿈 같고 미소와 행복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3절과 4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 큰 일을 행하셨도다.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이 일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뿐이시고 이분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다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보호가 가득할 때마다 우리는 이 본문의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갖는 것이 믿는 사람의 참된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우리를 남방 시내같이 돌려보내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남방 시내라고 하는 것은 와디를 말하는 겁니다. 와디는 건천인데 물이 없는 시내 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비가 올 때는 이 와디에 물이 쏟아져 내려가서 한꺼번에 물이 빠집니다. 그리고 건기가 되면 이제 우기 때는 그렇게 비가 오지만 건기가 되면 가는 흔적은 있지만 물은 없습니다. 그걸 와디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와디가 있으면 우기 때 물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흩어져 있는데 그들이 모두 다 돌아와서 한꺼번에 이렇게 물이 쏟아지듯이 자유를 느끼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들어달라고 그들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에 큰 기쁨과 감격 속에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절부터 4절까지는 자유와 해방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말하는데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롭게 해방되었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둔다. 이런 말씀이 나올 건가요? 이것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기근 중에서도 어려움을 참고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지금 당장 희망이 없고 그리고 지금 당장 고난 속에 있어도 씨는 뿌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 훗날 추수 때를 바라보면서 참고 기다리고 씨를 뿌릴 때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 그 결실이 지금 바벨론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미래의 영적 복을 위해서 지금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힘써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을 그리고 변화를 극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일서부터 부활주일 20일까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우리 모두 경건과 기다림으로 그날의 결실을 위해서 기도로 씨를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행복과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 포로
70년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꿈꾸는 것 같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날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와 같은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지금 기도로 씨를 뿌리고 기도함으로 준비하며 반드시 거둘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